열왕기상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자세입니다. 자세. 이것은 모든 부분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면 왜 자세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태도, 자세, 태도. 단지 이 자세는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세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마음이 자세를 지배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세는 마음과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요즘 또 건강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요. 운동을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기, 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실력은 올라가지만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이상 실력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스포츠로 알고 있는 테니스 치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웃으시는 의미는 테니스를 또 치고 계신, 또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테니스에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인 포핸드. 이 테니스를 조금 줄여놓은 테이블 테니스, 뭡니까? 탁구입니다. 탁구. 특별히 탁구에서 이 자세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탁구 선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탁구 선수가 유남규, 유승민, 현정아, 김택수, 이에리사. 우리 지금 또 이렇게 한참 또 탁구를 잘 치고 있는 우리 신유빈, 삐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탁구 9단, 탁구 10단으로 불리는 이 선수들이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탁구를 잘 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포핸드 연습을 하루에 옥상에서 2,000개씩, 3,000개씩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포핸드 연습을 하나, 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탁구를 너무 잘 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같은 탁구 초보나 건강을 위한 또 이렇게 사회 스포츠인들은 많이 연습을 해야 되지만 탁구를 너무 잘 쳐서 기본기, 가장 기본기인 포핸드, 또 이렇게 드라이브, 백핸드, 커트, 쇼트, 이렇게 이런 가장 기초적인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탁구 치는 선수들의 자세를 유심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뻣뻣하게 탁구 치는 선수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탁구를 칠까요? 여기가 탁구 다이라면 허리를 숙여서 눈높이랑 탁구 다이랑 딱 맞춰서 이렇게 공을 보게 됩니다. 탁구 선수가 키가 작지 않은데 허리를 숙여서 공을 잘 보기 위해서 최대한 자세를 낮춥니다. 그러면 상대 선수가 어떤 서브를 넣더라도, 어떤 코스에 넣더라도 좌회전 서브인지 우회전 서브인지 너클 서브인지 전진 서브인지 그 서브를 받아내고 짧게 오는지 길게 오는지 그 서브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면 이만한 탁구공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의 자세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절대 긍정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처럼 절대 긍정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 우리에게 하신 일, 지금도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천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신 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배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의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발도 앞서 나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막절, 수장절로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추절은 오늘을 살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수장절, 장막절은 올리브와 포도와 무화과 열매를 추수해서 창고에 넣어서 내년을 준비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오늘 12월의 첫날,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 11개월을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시속으로 치면 12월 달은 조금 빠르게 달린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시속 120km, 12월 달이기 때문에 12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30일이 지나면 해가 바뀌게 되고 또 다른 비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백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100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잠언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떤 뜻일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보고 계시는데 어떡하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고 어디를 보고 있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눈길을 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별명이 지혜의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1천번제 예배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내용,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신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일 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 매우 친숙한 내용입니다. 특히 1천번째 기도, 1천번째 정성, 이것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정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 그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혜는 그 구한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하였는데 지혜를 구하라, 이 성경의 권면을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오는 지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허락하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본문 3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과 8절에 지혜를 구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7절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에 큰 백성, 수요가 많고 셀 수도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듣다라는 동사 샤마는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97절과 9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우리 잠언 2장 6절 9절도 계속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부지런히 지혜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해야 하며 그리고 바르게 구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왕의 직분을 성실히 충실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구한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였을 때 그가 구하지도 않은 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린 여기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부분 우리가 보기에는 참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작은 문제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버티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한 발 앞서 나가셔서 교통정리 다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맞는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 구하지 않을 것을 구하지 않는 지혜,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지혜, 끊을 것을 과감히
끊을 수 있는 지혜, 이와 같은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결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능력이나 업적보다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는 사실에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실전이 이웃사랑,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원리, 그리고 십계명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요, 가장 최우선이요. 그리고 구체적 실전이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라고 3절에서 말씀하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법도를 온전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이 솔로몬 마음의 모티브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먼저 믿은 부모 세대,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 먼저 믿은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들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의 역할, 믿음의 선배 역할, 스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보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이렇게 해라 지시하기 전에, 지적하기 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무릎으로서 뒤에 믿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말로써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무릎으로서, 눈물로서 보여준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리고 진정한 스승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앞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모습, 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귀한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대동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러한 귀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때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모습으로서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귀한 또 이렇게 스승님들이,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이런 믿음의 선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 세대 선배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 영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처럼 여경직은 거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누가복음 5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 선배님 역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는 배우지만 성공을 통해서 잘 배우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중에 있을 때, 형통하고 성공한 그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변함없는 자세,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삶, 하나님께 변함없이 한결같은 태도와 자세로 엎드리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 반면에 그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우리가 그의 마지막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후반전에 전도서를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그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본문의 나라 통치 초반에 지혜를 구한 그의 모습과 전도서를 쓸 당시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무리 좋고 복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초심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그 마음이 변질되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혜, 히브리어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이어지는 16절에서 28절에 백성의 송사를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구속사적 이해를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포지션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7절에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표현. 아버지 다윗을 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모습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의 짧은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및 은혜답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이끌어 주셔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씀하며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한낱 작은 아이로 고백하며 아뢰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 본문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사, 다스리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았기에 솔로몬의 간구는 확실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시편 110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기서 경외하다, 이 단어가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장 7절 그리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우리의 겸손, 인간의 겸손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호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서두에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는 그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좀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저보다 100배 나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100배 나으십니다. 예, 진짜죠? 예. 근데 혹시 이런 마음은 없으시죠? 낫기는 뭐가 나, 내가 니보다 훨씬 낫지. 여러분, 이런 마음은 아니시죠?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고백하였는데, 사실 우리가 거울 보면 본인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 볼 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 본 것, 고백한 것처럼 나보다 몇 배 낫다고요? 100배 낫습니다. 100배. 그래서 옆에 계신 형제분들, 자매분들, 하나님께서 같이 사역하라고, 같이 동역하라고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정말 죄송한 표현으로 옆에 좀 나와 너무 좀 이렇게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나는 좀 여유가 있는데 옆에 분이 좀 매의 눈으로 너무 잘 보시고 좀 깐깐하기보다 좀 섬세한 분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드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다듬으시기 위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좀 여유가 있는 분에게는 좀 이렇게 디테일한 분을 붙여주시고, 좀 디테일한 분에게는 좀 여유가 있는 분 붙여주시고, 좀 이렇게 그런 공동체의 다양한 분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방금 고백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의 단점과 부족함을 보시진 않겠지만 항상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하시고 협력하실 때, 아, 정말 귀한 분이다, 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웃을 향해서 실천하는 것,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말씀의 길에서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적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렇게 이번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째, 기도의 바른 모범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본문의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참 이렇게 죄송하게도 부끄럽게도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물어옵니다. 예수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사실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직강 제자 훈련을 받은 참 베드로에서 가룟유다까지 참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좀 기도에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알려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기도, 최고의 기도인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그리고 본문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지혜로운 마음, 즉 듣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귀의 구체적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관계상 3장 후반부를 읽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처음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아이의 부모 찾아주기 미션, 프로젝트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과 축복이요, 그의 눈높이의 변화, 그의 자세의 변화, 그의 태도의 변화를 열왕기상 3장 후반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여자가 자기 아이라고 그러면서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이라고 막 따집니다. 저는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한 것도 참 귀하고, 또 이렇게 그런 상황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이 솔로몬이 이 두 여인의 말을 들었다는데 참으로 이렇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이 솔로몬의 눈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두 창계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직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왕이고 한 나라의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문제까지 자기에게 가져와서 판결해 주시오, 이렇게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유치부를 잠깐 이렇게 또 섬긴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키도 굉장히 작죠. 그리고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의 말을 들으려면 어른들 입장에서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될까요? 유치부 친구들의 입술이 여기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른들이 들으려면 고개를 숙이고 귀를 대서, 이 친구들이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목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 어른하고 키높이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허리를 숙여서 귀를 유치부 아이 입술에 바짝 갖다 대야 들동 말동 그런 작은 소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심정으로 가장 낮고 낮아져서 이 두 창기, 사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여인의 말을 듣는 그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를 해결해 주는 것, 그 판결해 주는 건 둘째 문제이고, 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지혜의 구체적 실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지혜도 완벽하지 않으며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지혜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 2024년 지난 12개월 잘 달려오셨지만 남은 한 달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2024년의 마지막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